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es.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는 의심하였던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여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고하지 못하였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주님께 진실됨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회하며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직하고 솔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참회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용서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안쪽에 보면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부터 우리 차례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 땅에 꼭 필요한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사명감을 가진 후보가 선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지금 읽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중보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날 펼쳐지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정로 베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세계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찬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붙여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로 드릴 때에 함께 온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도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수습이 되어서 주님 전에 모두가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번 일로 인해서 더 성숙되어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은 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펴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비전을 품게 하시며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 친구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져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아이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4월 15일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투표하는 우리 모두가 한 표 한 표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개인의 이익이나 친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투표를 통해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번 선출되는 일꾼들로 인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김재홍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도 심하셨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어야 생각이 되는데 오늘 부활주일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총이 우리 남원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대답은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더 좋습니다. 물론 다르게 대답하셔도 되는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대단하신데요. 어떻게 그것을 믿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도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사실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의 믿음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기념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 중의 복음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죽으셨으며 장사 지낸 후에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복음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엄청난 방대한 양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믿도록 하신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셔서 부활을 믿고 그것을 찬양하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받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것은 다 생각해보고 믿을 수 있어도 이 부활은 믿을 수 없고 부활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학문적으로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을 보신 적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마 역사 이래로 그런 분들을 만난 적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 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입니다. 이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만약인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거짓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7년 동안 이 남원 땅에 세워진 남원교회의 이 우뚝 솟은 십자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면, 만약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우리 남원교회의 십자가는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또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하게 외쳤던 복음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요, 역사적 사실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아침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일생을 주님 앞에 드려 목숨 바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 부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거나 받으신 적이 많죠? 어떤 선물을 받고 줄 때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예, 의미가 있고 다 때마다 좋은 선물을 많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셨겠지만, 뭐니 해도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을 가슴에 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뒷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뒷면은 어둠과 죽음입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역사적으로 사라져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25년 동안 정말 많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 천국 환송 예배에 집례하며 위로를 많이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목회자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슬퍼하지 말고 위로받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부활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 막연한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고 저희 아버님은 한국에 계시는데 위독하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며칠 미루다 보니 그만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임종을 뵙지 못했습니다. 급히 연락을 받고 영안실에 가서 이미 다 입관이 된 상태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를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제가 그동안 늘 해왔던 그런 류의 설교를 그날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고 괴롭고 만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에 몸부림치고 울고 있지만 부활이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부활이 있었구나.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눈물을 닦고 일어나면서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네, 저도 언젠간 죽겠죠. 언젠간 땅속에 묻혀 육신은 다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변하겠지만 저의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을 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여러분도 믿으시죠? 저는 가서 아버지 만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날 거예요. 저를 위해 그토록 항상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감사드릴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요. 전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그 한 번의 회심을 통하여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셨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좀 듣고 싶어요.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요. 아니 그때 왜 3번이나 부인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도로 헌신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요. 제일 만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정말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꼭 붙잡고 싶어요. 그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또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고 성령이 있는 수많은 귀한 분들로 만날 수 있고 역사 속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땀 흘리며 수고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만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오늘 그 감사가 이 부활절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의거하여 예수님의 단순한 부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를 똑같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도 이제 죽을 텐데 죽은 후에 주께서 부르실 때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그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 뭐 아멘 하면서 막 괴로우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기쁘시죠? 부활하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랑하는 우리의 어르신들, 가족들, 성령의 인물들 만날 것에 기대가 넘치시죠? 그럼 한번 마스크 쓰셨지만 한번 웃어보세요. 눈이 이렇게 웃는 모습 되니까 보기 좋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행복함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한 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한 시간 드리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그 확신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꿈을 꾸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온 나라, 온 세계가 정말 끔찍할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병원 가실 때마다 느끼죠. 갈 때마다 야 진짜 건강해야지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어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웰빙.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살아가는 모든 행동 방식에 웰빙 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돈도 많이 쓰겠죠. 네, 건강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웰빙하여 살다가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웰다잉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고 또 건강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단순한 건강이 아닌 영적인 건강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 웰다잉입니다. 여러분 웰다잉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저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이 아닌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행복에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웰다잉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진짜 웰다잉이고 웰비잉이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부활절을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마치 1년에 무슨 하나의 행사 지나가듯이, 절기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는데, 아니요, 금년에는 그 부활절의 의미가 더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희생당하는 이 상황 속에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먹고 살기 힘든 곳에 태어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의 은총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갖는 순간 이 상황이 변해서 내 인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이 상황을 극복하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귀한 예배가 되고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부활에 대한 고백과 또 그것에 대한 감사로 정말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 부활을 믿는 자다운 삶으로 이제 변화되는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복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에 성실하게 임하셨지만 다시 한번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시기와 질투보다는 상대방을 감싸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잘못했을 때 기꺼이 용서를 빌 수 있는 여유도 마음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누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남원 땅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높이 십자가를 세운 그 이유도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지역에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잘 될 것이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복음을 증거하러 주께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이번 부활절이 정말 주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인식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는 이 지역을 향해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정말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에 감사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다툼에서 평화로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넘어뜨리고 인생을 세우고 살리는 것으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원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0년 오늘 부활주일 교회에 와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에 대한 확신, 그 소망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멋지게,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을 얻어가는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대신 그 부활의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원교회가 이 지역에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눈에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품어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맘때만 되면 우리는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러한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또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 믿기에 장차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경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과 격려와 칭찬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인하여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고 또 그것으로 마음에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한 영원한 생명 살 것을 믿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랑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7년간의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남원교회가 금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지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과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은호.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기쁩니다. 안녕. 부활을 축하합니다. 죽음으로 사라지네 주는 이기시는 사랑과 삶을 지셨네 주를 찬양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에너지가 넘치죠? 네, 그 에너지 넘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귀한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봉헌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즘 예전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서 참 삶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행여나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물 드릴 때 주께서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가신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남원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기 이곳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가정들 위해 또 교육관에서 예배드렸던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의 다음 세대의 그들의 미래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사역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가족과 사역들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돕고 섬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저 북한 땅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자유가 없는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한 주간도 또 넉넉하게 기쁨으로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끼시고 예배 드리시나 불편하실 텐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일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다시 가정 예배 드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저녁에 강회하고 강회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추이를 보고 각 구역장님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세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매일 25분씩 성경 읽기 실천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요즘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눈 뜨면 성경 읽고 또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도 가신 분들 김균영, 오승신, 이경희, 강길정, 장명학, 정종훈, 김은영 우리 김갑생 집사님은 이독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리고 말씀의 능력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중고등부 찬양 준비해 주셔서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방학이라 아직 학교에 못 가는 우리 아이들이 사순절 기간에는 저쪽 잠옷실에 준비된 성경 쓰기 가서 이렇게 성경도 쓰는 거 봤고요. 또 주일학교 예배실 쪽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시간 가고 성경도 쓰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각 부서마다 이 사순절을 잘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 준비하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계란 2알씩 드립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요구르트도 하나씩 드립니다. 계란과 요구르트 부활절 기념으로 받으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오늘 부활의 능력을 잘 섬기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세요.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아빠.